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태원의 성도들과 또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신년도 표는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회복의 시기가 올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회복을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한중간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 회오리가 불어올 때 그 중심에, 그 중심축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인 거죠. 2022년은 분명히 회복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때가 왔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마른 뼈다귀로 가득했던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이 흘러들어가 죽어있던 이들이 살아나고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상의 회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죠. 마음껏 음식점 가고 여행도 다니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상의 회복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이 시기에 무슨 교회 가냐 이렇게 핍박도 당했습니다. 교회 가려면 가라, 너 사직서 쓰고 가라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교회 갔다 온 사람 체크하고 조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배의 소중함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했고 우리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배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신앙의 가치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면 죽을 각오를 하라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아예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비전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말일의 마지막 날에, The last day예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 함께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되고 내게 주신 복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는 회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하고의 갈등이었지 도시 전체가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고 야곱의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늘 이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이나 광야를 다녔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어쩌다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죠.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그 분위기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오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도시 구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맨날 촌구석만 다니다가 도시에 왔으니 뭐가 다 신기해 보이는 거죠. 가서 구경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철없이 나갔다가 그 도시의 추장 아들에게 납치됩니다. 그리고 봉변을 당합니다. 이 일은 야곱의 가정에는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비교해서는 한없이 세력이 약한 게 야곱의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서 세겜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문이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적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겜 사람들 다 죽인 사람들, 그들의 친인척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진퇴양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때구나.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기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우상의 신상들이에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가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있냐고요. 야곱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에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를 하나씩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귀걸이는 나는 우상 숭배자다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귀걸이를 끼고 다니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이거였어요. 그것을 다 빼고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야곱의 가문의 축복의 시작이었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첫사랑의 장소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야 회복됩니다. 둘째로 모세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대로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커지기 전에 싹수를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기습 공격을 하면 대부분 이기죠. 전혀 상상도 못하던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군인의 3분의 1이 휴가 나가고 외박 나갔을 때 주일 새벽에 인민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전쟁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 말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기습 공격이 우리나라가 하마터면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낙동강 정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나마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잔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습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했더니 이스라엘도 아무런 준비 없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칼이나 창도 아마 변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커다란 위기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을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기도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보이나요? 산이 올라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전세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받칩니다. 저녁 때가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도 안 되는 기습 공격의 상황에서도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할 생각을 품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철저하게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갑작스러운 그런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재정의 위기를 만나거나 건강의 위기를 만나거나 인간관계의 위기를 만나거나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낮은 곳에만 돌아다닌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요, 비전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지나고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됐습니다. 이젠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너는 이제 그만해라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이 비전과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오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여요.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학년씩 진급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어요. 물론 청년부에 올라간 아이들은 오진 않았고요. 오늘은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4명이 왔는데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걔들이 정말 아기 때서부터 봐왔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젠 자라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거예요. 중등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그만큼 저도 나이가 먹은 거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꿈이 점점 사라져 비전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데요. 이상하게 산꼭대기 올라가면 비전이 새로워진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멀리가 보여요. 저 멀리. 지금 내가 산 아래 있으면요. 내 아래에 있는 것만 보여요. 산 위에 올라가면 먼 곳, 먼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산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백성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 앞서가는 세대들의 축복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다음 세대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낮은 곳에서는 형편없는 아이들로 보이죠. 어른들 눈에는 양이 안 차요. 그러나 올라가서 보면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서의 가치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위를 보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낮은 차원에 머물러 살다 보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낮은 차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게 높은 차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되고 삶의 태도가 전환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사용하는 것은 높은 가치,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행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성경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돈이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의 힘은 짜릿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더래요. 아들아, 먹고 살만하니? 네, 아버지 먹고 살만합니다. 그럼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거지.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에게 있는 수천, 수억, 수만, 수십억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그 쾌락의 힘은 짜릿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것들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의식의 전환, 가치의 전환, 행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시간과 장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교회에서만 기도가 가능하다면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그 순간들 속에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올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TV가 시끄럽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잠깐만 잡생각만 들어와도요, 책이 하나도 한 장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장소에서 일상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의 산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장소의 전환과 시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 주일이 되면요, 우리는 장소를 전환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로 전환합니다. 시간도 전환하죠.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산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교회에 오는 게 이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앙의 위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유튜브 예배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다면, 상황이 괜찮다면 가능하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집에서 더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또 큰 은혜가 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전환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노래는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인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 속에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그 회오리 바람의 가장 큰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